선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선법은 명타원 정인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는 싫다. 이 말을 누가 한 줄 아시죠? 인도의 성자이자 그 인류의 스승이었던 간디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와 교인들은 싫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 말을 우리 원불교에 옮겨서 생각을 해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좋은데 교도나 교문은 싫다. 응? 이런 상의 진리는 좋은데 원불교는 싫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번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신앙 그것을 다져보고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보자는 의미에서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인도인들은 영국 사람들에게 사람의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식민지의 청년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그곳에서 겪었던 일화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평소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고 해서 간디를 조금 이렇게 밉게 본 교수님이 있었어요. 피터스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간디가 있어요. 평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디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돼지와 새가 함께 밥을 먹는 경우란 없다네. 그래요? 그러자 간디가 뭐라고 하냐면 네 교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날아가면 됩니다. 그러고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깁니다. 그 피터스 교수는 간디를 돼지로 몰아세우려고 했지만 순식간에 간디가 새가 되고 피터스 교수가 돼지가 돼버린 거죠. 괘씸한 생각에 이 교수가 다음번 시험에 이 간디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디가 시험을 그만 거의 만점을 맞아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부글부글 끓는 심정으로 간디에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자, 길을 가는데 그 주머니 2개를 이렇게 발견했다. 거기에는 한 주머니에는 돈이 들어있고 한 주머니에는 지혜가 들어있다. 근데 거기 그 두 자루에서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간디 자네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 돈? 그러자 간디가 그러죠. 지체 없이 저는 돈자루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피터스 교수가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나라면 지혜를 선택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디는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각자 자신이 부족한 걸 택하는 것 아닌가요? 거의 히스테리에 빠져가지고 이 피터스 교수가 분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자 그 거의 만점을 맞은 그 간디의 시험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멍청이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그 간디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자 간디가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제 시험지에는 점수는 없고 멍청이라는 사인만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간디의 태도가 꼭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뜻하는 것은 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때 영국의 그 이 간디가 가는 교회마다 다 거절당했었거든요. 그 영국의 기독교인의 교만과 스승인 교수의 암 안에 많은 문제가 있던 거죠. 그 간디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관념적으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념적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그러니 생활 속에서 진리가 묻어나지도 않고 영성적으로 내가 감흥을 받을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고 따라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 이거 아닐까? 이게 바로 저는 저 자신을 가끔 돌아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생각과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교당에서 살면서도 아랫사람을 같이 거느리기도 하고 어른을 모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취사를 할 때 보면 역시 교감님은 교감님이세요. 제가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하고 교감님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정을 담아서 해주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항상 따라갈래도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하는가, 의식으로만 하는가, 관념으로만 하는가, 저를 많이 뒤돌아보게 되는 요즘이라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각 조직에서, 단체에서, 가정에서, 교당에서 간디는 누구이고 피터스 교수는 누구일까요? 제가 유년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한 길로 이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제게 가장 중요했던 그 시기는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저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 아니 진리를 몸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제가 보아온 교모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닮아가고 고귀하게 내 몸과 입과 마음 사용하는 것을 세상에 은혜롭게 풀어쓰겠다고 제가 전무 출신 서원을 그 어린 나이부터 세워서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모님의 모습이 나에게 현재 보여지는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런 나에게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진리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진리는 막연하지만, 그렇죠? 진리는 막연하지만 사랑은 어때요? 지금 당장 나에게 와 닿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또 정립한 이 종교, 구원의 종교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종교의 성자의 사랑 혹은 그 성자들의 조건 없는 희생에 감동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감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에 따른 성직자들의 역할 혹은 교당의 원로 어른들의 법 있는 교도들 혹은 그 많은 신자들, 자매들, 이런 분들의 인격과 생활을 보면서 많은 그 새로운 교도님들이나 이웃들이 함께 종교에 귀하고 또 법회에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론상의 진리가 아무리 심오하다고 하더라도
그저 제대로 모르면 그저 동그라미일 뿐이죠. 저도 동그라미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나 유치원 아기 같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 보면 동그라미만 있으면 부처님, 부처님 이렇게 하듯이 저도 동그라미만 있으면 마치 법신불 일원상을 상징한 그것을 본냥 좋아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부처님으로 대하고 그때 아까 평사님 말씀하신데 자성을 챙겨보는 그것으로 보느냐, 그냥 상징적인 동그라미로 보느냐. 저도 상당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우리 원불교의 심볼 상징인 동그라미가 있어서 그저 좋다 이럴 때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교법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떤 실존의 삶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 실천이 없는 신앙과 수행, 그리고 자비와 용서가 없는 종교는 교양과 철학에 불과할 뿐이다.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관용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나의 신앙인으로서 구도인으로서 더 진급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교화를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이해하고 베푸는 일에 저부터 나서려고 합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에 혹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 가신 길이 보면 바로 자비의 길, 사랑의 실천이었으니까요. 한 제자가 그 불법 연구회 시절에 한 제자가 불법 연구회에 들어왔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 거칠은 성정이 또는 습관이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건의를 하죠. 대종사님, 저 사람은 아무리 여기다가 대종사님 법화에 100년을 놔둔다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 사람을 되돌려 보내서 우리 도량이라도 청정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대들은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러시죠. 야, 그가 지금 이 도량의 안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을 사회에 내보낸다면 그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았는가? 그리고 또 사회와 도량을 따로 보는 것은 소승의 생각이고 독선의 소견이다. 큰 견지로 본다면 이것이 사회의 부정이 곧 도량의 부정이 되고 도량의 부정이 사회의 부정이 되지 않겠느냐. 어찌 도량의 부정을 제거해서 사회에다 옮겨놓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온전한 취사가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무릇 불법의 대의는, 불법의 큰 뜻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무슨 방편을 써서라도 끝까지 다 선으로 인도하자는 것이고, 만약에 선한 사람만 상대하기로 한다면 그 불법의 본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저도 참 보면 미운 사람이 많이 보여요. 미운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저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죠. 그런 걸 지적하고 보는 것은 그건 다 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죠. 가르쳐서 화하지 않는다, 교화되지 않는다, 혹은 그 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미리 미워하거나 버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그리고는 자기가 저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떠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끝까지 데리고 가서 함께 성불할 인연을 길이 함께 하라는 대종사님의 부촉의 말씀이
실치품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100년 전에 실천 신앙, 실존 진리, 생활의 윤리를 통해서 생활의 울림을 주셨죠. 그것도 지구 변방국가, 식민지 국가, 그 중에서도 버림받았다고 하는 저 전라도 땅 모퉁이에서 작지만 종교의 어떤 사회적 또는 인류의 의식의 대전환을 알리는 서곡이 대종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종교 혁명을 이루는 영성운동의 시작이었다. 그런 점에서 정인화는 그동안의 출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 나의 신앙은 다시 시작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다시 쓰여지는 종교 역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당이 세상을 위해서 있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곳에 이렇게 도량 안에 있으면서 마치 거꾸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는 듯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본분을 늘 생각해 보면 교당이 세상을 위해서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보니 우리 강남교당은 어때요? 원불교 미래를 열어가는 대도시 교화 모델을 만들고 교화 또는 법회, 훈련, 봉공, 문화 이런 각 분야를 통해서 지역교화와 사이버교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또 비전과 중심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죠. 우리 도반님들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걸 우리가 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코로나19로 혹여 그런 것을 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보고 함께 나아가자고 이 연사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원불교를 신앙하고 있고 믿음이 있으시죠? 내가 신앙을 하면서 교리를 많이 안다고 많이 연구를 했다고 내가 종교성이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공부나 지식보다는 진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그 근본적 힘이 싹 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스승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제자에게 보석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 보석의 가치를 좀 알아봐라 라고 내보냅니다. 세상 밖으로. 그러자 이 제자가 이 보석을 가지고 야채 가게에 갔어요. 야채 가게에 가서 이 보석을 주고는 내가 이것을 주면 무엇을 나에게 주겠소? 얘기하니까 배추 2포기 주겠소. 그래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대장간을 찾아갔어요. 대장간을 찾아가니까 이 대장장이는 평소에 보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자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상당한 돈을 줄 테니까 그 보석을 나에게 다오. 그러자 거절하고 이 제자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 보석상을 찾아갑니다. 보석상을 찾아가서 이 보석을 내놓으니까 이 보석상은 놀래면서 이것은 값으로 칠 수 없는 대단한 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는 다시 스승 앞에 가서 이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배추 2포기에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어떤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값어치만큼 고귀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받드는 이 신심과 정법에 대한 믿음을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믿음에서 어떤 이들은 그 가치를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바치기도 하죠.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명까지도 바친 그런 선진들이 계시죠. 9분의 선진님들이십니다. 우리가 보물섬 이야기를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보물섬 이야기, 소설책, 뭐 보물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보물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앙의 동기도, 내가 종교의 귀에서 찾는 신앙의 동기도 혹은 궁극의 가치도 이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순간 이제 진리를 찾았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이제 진리를 알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내가 신앙이라고 맹신하거나 또 시작하자마자 이미 다 알았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내 신앙에 있어서 진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채 오류에 빠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례로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을 만났고 원불교에 귀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진리를 알았다 혹은 대각을 했다 또는 모든 종교를 다 섭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때로는 환희에 차기도 하고 저도 지금까지 보면 신심이 충천했을 때는 이 신앙의 과정을 보면서 커다란 착각에 빠져서 살았던 때가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신앙의 과정을 이렇게 생략한 채 몽롱한 도인으로 혹은 현실 감각이 아주 떨어진 어떤 수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간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절차와 구체성이 결여됐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의 완결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 제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고 또 그 믿음에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함께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처벌상 사사불공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신앙 중심의 대상에서 우리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 신앙의 중심의 대상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사라진 채 인과라는 차가운 관념만이 내 머리에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전히 저를 요즘 보면서 생각 들어지는 겁니다. 너 그대로 살래. 무섭다. 죄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믿음도 머리로 해석하고 신앙도 지식과 경험으로 분석하는 이지적인 신앙, 말과 글로 공부하는 종교는 지금 21세기 신인류를 견인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보물을 찾는 과정 한번 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물을 찾는 과정을 진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즉 신앙이라는 절차를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보물 찾는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무엇부터 시작하죠? 어떠한 사람이 보물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렇죠? 보물의 가치를 알게 돼. 그 보물의 가치를 알게 되면 대부분 처음에는 그 보물을 갖고 싶어 하죠. 왜? 보물을 찾으면, 만나면 내가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 보물, 진리를 찾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생사를 초월할 수 있고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엔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보물이 있는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찾아요? 그 다음에 보물이 있는 지도를 손에 넣게 되죠. 지도를 손에 넣는데 말하자면 이 교전과 교리도를 손에 넣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홀로 가기가 두려워서 동행자를 찾습니다. 혹은 전문가를 모으기도 하죠. 나를 인도해 준 연원과 함께 교당에 갑니다. 드디어 산을 넘어서 배를 타고 또는 외딴 섬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숱한 삶의 역경과 고난들이 있으셨죠. 자,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섬에 도착했어요. 보물 섬에 도착했어요. 이곳저곳 지도를 찾아서 동굴 문을 찾은 거죠. 동굴을 찾았어요. 동굴을 찾았는데 마침내 보물이 숨겨져 있는 동굴을 찾게 되는데 동굴 입구에 가면 어떻게 되죠? 잠겨져 있어요. 그렇죠. 문이 굳게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동굴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쿵 하고 문이 쾅 닫히죠. 육중한 동굴 문이 탁 닫히는 겁니다. 공포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경계가 시작된 겁니다. 교당만 가면, 교회만 가면, 절에만 가면, 천주교에만 가면 그곳엔 도인들이 가득하고 자비와 이해심이 넘치는 도반들이 나를 반겨주고 열린 사고로 나를 맞아줄 것만 같았는데 놀랍게도 동굴문이 탁 닫혀 있어요. 닫혔어요. 진영에 닫혀 있는 거예요. 진영에 충실한 종교, 조직, 단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거기에 간 일행에게 다음에는 사천왕 같은 동물들이 나타나서 일행을 위협하죠. 위기를 만난 겁니다. 맞서지 않고 도망칩니다. 위기를 피하는 거죠. 동굴의 천정에서 막 그 돌덩이가 떨어지고 머리 위로 다 떨어지고 다치고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경계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경계들입니다. 그래도 보물, 그 진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죠. 교당에 소속이 됩니다. 경계와 침묵 속에 경계들이 나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위협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진리라고 하는 그 보물을 포기할 수는 없지요. 수많은 위기, 경계를 헤치고 나와서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보물을 찾아냅니다. 보물 찾고 나면 또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문제가 있죠. 뭐가 나타나요? 내부의 문제가 또 나타나죠. 이번엔 함께 갔던 사람들이 문제죠. 보물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그것을 놓고 싸우게 되는 거죠. 혹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혹 우리는 진리를 두고 다투지는 않나요? 우리는
깨달음을 두고 시샘하지는 않는가요?